10절까지 같이 찾아서 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신약성경 190페이지 제가 먼저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선생님의 모이를 이루고 집에서 떡을 떼며 누군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4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탁해져 가고 있고 점점 어둠으로 치닫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안에 소망을 주시고 복음의 은혜에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삼하여 나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엎드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순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아마 대부분 다 맞죠?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고 살지만 우리는 늘 우리 한국인 고유의 문화와 그리고 정서를 떠나지 못합니다. 아마 김치를 안 먹으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견딜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뿌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고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고국을 응원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우리 20세 미만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축구팀이 졌죠? 3, 4위전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마음껏 응원을 했는데 뭐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비록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한국을 응원하고 한국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는 한국이라는 정서 속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 애착이 있고 그리고 무슨 일든지 한국을 응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어떤 관계 속에서 살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그 한국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동네 친구들 또 학교와 그 다음에 이 주변 심지어는 이제 직장과 직장 동료들도 되겠고 지역 사회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공동체에 우리가 속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공동체는 비단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분명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주님으로 믿고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신앙생활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나 혼자 외딴 섬이나 혹은 깊은 산 속에 가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어느 곳에든지 인터넷만 접속이 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혼자 예수를 믿고 나 혼자 생활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권속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크신 그 가족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 멤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서 가정 공동체의 식구들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족같이 우리가 형님이 있고 동생이 있고 누나가 있고 언니가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 그 가족 공동체는 서로를 부둥아주고 함께 같이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5절 잘 아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는 바로 여기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붙어 있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신앙입니다. 공동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엄청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가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의 선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개인적인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공동체 신앙이라는 것을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열흘이 지난 후에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모인 120명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3,120명으로 시작된 중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공동체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공동체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첫째로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하는 소속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소중한 백성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것은 분명히 함께 어떤 같은 소속감이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그 소속감 속에서 우리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무슨 얘기 하십니까? 여러분, 주기도 처음은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내 아버지라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기도를 보면 우리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자, 아버지 하나님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공동체 안에서 그분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44절에 보면 자, 믿는 사람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것입니다만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이 말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다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통용했어요?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말 속에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하나는 함께라는 거고 하나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모습 속에는 우리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같은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들은 공동체의 끈끈한 정을 나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0장 25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이게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뭘 하자는 겁니까? 모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삶을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속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지아 장로교회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교회예요. 우리 성도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내 목사님, 내 장로님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가는 것이 우리랑 하는 소속감입니다. 내가 만약 이 소속감이 어떻게 한다면 저 사람들이 뭘 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나는 모른 척합니다. 자, 같이 있을 때 같이 있는 거예요.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소속감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끼리 따로 놀고 우리는 나 혼자 따로 노는 그것이 공동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그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할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런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이스라엘 국가를 다루실 때 결코 한 개인을 다루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여호수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착하려 할 때 정착이 아니라 정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의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손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지고 함락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자, 분명히 아이성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을 쉽게 공략하고 쉽게 침공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3,000명을 보내서 그 아이성을 전투를 보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36명이 그 아이성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 때문이었죠?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치 않고 재물에 탐이 나서 소중한 것들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의 한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아간 한 사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성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시도에서 36명이 희생당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공동체 중 한 사람의 죄악으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공동체 전체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다루시지 않으시고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신앙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하는 것이지 개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조지아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조지아 장로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한 개인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이 결국 누구의 잘못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로 서로 향해서 존중히 여기고 피차간에 우리라고 하는 소속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 신앙의 첫 번째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우리 소속되어 있는 한 공동체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록 성격이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 신앙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제 시작한 3120년 시작된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성도들의 필요를 살폈다는 거예요. 저 형제, 저 자매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가 걱정거리 기도 제목 뭔지 그 상대편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다. 그냥 우리 그러니까 국률사회 같은 할 때 보면 우리 팬데믹 때도 그랬죠. 사성 단체라든 기관에서 이 음식 보따리 거기에 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런 박스째 주잖아요. 그냥 일괄적으로 그런 걸 드립니다. 그때 공동체라고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서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는 것이 이것이 섬김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신앙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 안에서 서로 나눈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는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줄 때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말로는 수천 번 사랑한다 한들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깨닫고 그 사람의 필요를 섬겨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눈다는 거예요. 적어도 조지아 장로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 사실 우리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많아야 30명인데 30명 성도를 통해서 몇 명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뭐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마음을 열고 그 사람에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한 것은 내가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서로 나누는 공동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자,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감당할 부분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상대편 성도들, 공동체 식구들의 삶을 돌보라는 겁니다. 내 거 했다고 끝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펴보는 것이 이것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바로 공동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신앙은 다른 성도의 필요를 따라 살펴서 섬기는 겁니다. 적어도 조지아 장로교회는 우리가 공동체 신앙을 가지고 다른 형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당신 내 것은 당연히 내 것이고 당신 것은 그것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놀고 싶어져. 그렇죠? 아니 다른 사람께 왜 자기 것이 돼? 자, 그 다음에 당신 것은 내 것은 분명히 당연히 내 것이지만 당신 것은 당신 것이야. 이건 뭐예요? 저 사람 따로 나 따로 노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동체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따로 나 따로 하는 거예요. 각기 살아가는 그거는 공동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은 뭐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건 분명히 내 것이지만
내 것이 당신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것은 분명히 당신 것이지만 내 것이 당신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편의 편을 따라서 내가 줄 수 있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마을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늘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등을 두드려주고 힘을 실어주고 이게 바로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섬기는 거 아니에요. 꼭 뭔가 해다주고 해야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조지아 장로교회는 공동체 신앙을 가지고 서로 그의 필요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공동체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돌아보아서 꼭 반드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나누고 한다는 때 거기에 놀라운 공동체 나눔이 있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체 신앙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한번 읽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1년에 한두 번 마음을 같아서 뭐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하루가 멀다가 매일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공동체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 예수님 교회 성전은 이와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초대 예수님은 날마다 모여서 그런 할 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서로 모여서 거기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하나고 지체는 여럿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지체들이 같이 연합하고 결합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몸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합되고 결합되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죠. 취향이 다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겠습니까? 다 다르죠. 비록 다르지만 그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떤 일을 결정하면 거기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의견에 반대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나는 저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나 혼자 따라간다 한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집에서든지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런 엄청난 신앙 공동체를 이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불러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라고 하는 소속감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신앙은 건 서로 나누는 겁니다. 서로의 필요를 살펴서 삶을 나누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신앙은 마음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될 때에 우리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 삶을 나누고 필요한 것을 나눠주며 또 마음을 날마다 같이 했던 그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그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적어도 조지아 장로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그렇게 건강해지려면 우리 모두가 우리라고 하는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서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에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 신앙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하신 성찬 예식을 하도록